네, 여러분 1분 동안 기도하셨는데 1분 동안 감사할 제목이 엄청 많으시죠? 예. 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 삶이 풍성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냄새나는 사람. 그 냄새나는 사람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그냥 잠깐 좀 여러분과 함께 웃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숭이가 냄새 맡더니 뒤집어지는. 원숭이가 자기가 냄새 맡더니 뒤집어지는. 원숭이가 자기가 냄새 맡더니 뒤집어지는. 원숭이가 자기가 냄새 맡더니 뒤집어지는. 네, 사실인데. 예, 오늘 제목은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냄새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원숭이도 자기 냄새 맡고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청명선교사 시절에 이제 필리핀에 가면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와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고 또 세계 각국에서 친구들이 오는데 그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한 6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친구가 굉장히 독특하고 속을 썩이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겉은 제대로 생기고 나름 자기 의사표현도 잘하고 그 7명의 아르헨티나 무리 중에서 가장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었는데 한 가지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 반경 5m 안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나가죠. 그 사람 곁에 가서 있으면 바로 속에서 신호가 와요. 넘어올 것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서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 근처에 가면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근처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친구한테 냄새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친구가 잤던 이불 모든 것 다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원래 냄새도 나는데 또 씻지도 않더라고요. 저 씻지도 않고 그래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고고학자예요. 페이스북에 막 자기가 연구한 막 그런 것도 막 올리는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단체 생활할 텐데 고고학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지 냄새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냄새가 나면 향기가 나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구역질나는 냄새, 메스꺼운 냄새가 나는 사람 곁에는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큰 살인을 저질렀어요. 조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네, 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약속의 자손들에게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약속의 자손 시므온과 레위의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냄새는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사망의 냄새, 극악무도한 냄새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냄새.
이 냄새 때문에 복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악취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악취가 났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이방인 사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없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에 악취 나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취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는가? 오늘은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인과 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악취의 원인인가? 첫 번째 악취의 원인은 방종과 화입니다. 방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옳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고, 화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분노, 화,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소녀들을 만나러 갔다가 세겜, 한 성읍이 있는데 그 한 성읍에 하몰이라는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강간을 한 거죠. 강간을 하고 나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를 자신의 집에 가둬놓고는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자신의 며느리로 또 자기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의 딸들이라고 성경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한 소녀가 새로운 땅에 정착했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친구도 없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라고 호기심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디나 때문에 디나가 나감을 통해서 겁탈을 당하게 되겠고 이 겁탈 때문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나아가서 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정말 잔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디나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미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리고 디나의 나이도 14세에서 15세의 소녀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디나는 이 땅의 소녀들을 보러 간 것이 그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호기심으로 나간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쾌락을 따라 놀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딸 디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나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기를 추구했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또 누가복음의 탕자가 그러한 것처럼 디나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디나는 자유롭기를 추구함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므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디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
자신의 마음의 욕정을 따르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본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와처럼 말이죠.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행복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것처럼 이 디나에게도 이방 사람들의 문화는 참 먹고 싶고 보고만 있어도 즐겁고 또 함께하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탐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고 오히려 세상을 따르며 세상과 같아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디나는 세상의 만족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므로 자신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함께 있어야 할 사람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질문하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을 보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해서 죄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경에 처했든지 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속에서 만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악취의 원인이 된 것은 방종입니다. 두 번째 악취의 원인이 된 것은 화해예요. 디나를 이제 겁탈한 사람이 세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함물의 아들. 세겜이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디나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 섣불리 결단을 내지 못했습니다. 놀랐겠죠. 자기의 외동딸이 나가서 그렇게 욕을 당했으니 아비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장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당장 그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면 이 이방 민족들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감히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이윽고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디나가 당한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듣고 노가 분기축천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황당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오빠들이 또 동생들이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34장 11절에 보면 하물과 세겜은 그 형제들에게 디나를 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세겜과 하물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남자가 너희 성중에 거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뿐 아니라 모든 딸들, 우리의 모든 딸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한 민족이 되겠다고 34장 15절과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아비의 집으로 엘리에셀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당신들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줘서 함께 한민족이 되어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겜과 하몰의 민족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아가서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3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그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몰과 세겜을 포함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사람인 듯이 그 두 형제는 온 성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의 온 남자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나서 디나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 남은 형제들이 그 시체가 뒹구고 있는 그 성읍에 다시 들어가서 그 성읍을 노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죽이면서 마음에 갇히게 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남은 형제들은 이 시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봐요. 그냥 시체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거기 있는 제사과 제물 그것을 노력하는데 그들의 눈이 부셨던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입니다. 분노는, 즉 화는 사람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라는 것을 살인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심하게 감기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기가 많이 회복이 돼서 거의 다 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지도 않게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사람을 잃은 인한 스트레스. 제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사람에게 화가 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 나았던 것 같은 감기가 다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주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와, 정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섭구나. 스트레스가 무서운데 그 스트레스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먼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첫 번째 나를 죽이지만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을 죽여요. 제 아내와 저가 매일 살지만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런 제 마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사람은 영적이라서 다 느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또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는 살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화 때문입니다. 결국 이 화 때문에요. 할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별해 주신 이 생명의 의식인 할례, 이 생명의 의식인 할례가 살해의 도구로 전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마치 벌이 꿀냄새를 맡고 날아오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명의 냄새가 아닌 지독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악취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을 사망의 도구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여러 장치들이 이와 같이 살해의 도구, 악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먼저 식생활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식생활 때문에 저도 그랬고 정죄를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헌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보는 척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헌금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헌금을 축복을 그만큼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합니다. 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생명의 안식일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한다 하여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안식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렇게 악취가 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것은요, 어떤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것은 주로 그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람한테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한테 좋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우리 아기에게 가면 어떤 냄새가 나요? 아기 냄새는 맡으면 맡을수록 역겹습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기 냄새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냄새는 어떨까요? 그래요? 제 냄새를 제가 맡아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금식할 때. 금식하고 나서 한 두세 끼 굶으면요, 그때부터 제 속에서 악취가 올라와요. 그전에는 제가 계속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신선한 음식이 들어가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의 악취가 다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때 느끼죠. 하나님, 제 속에 이렇게 끔찍하게 맡기시는, 냄새조차 맡기시는 이 악취가 나는 자아가 있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디나가 쾌락을 쫓아 행했던 일들, 이것들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약 8년간 그들이 그 가나안 지경에 거하면서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온 악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악취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요.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이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도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과 그의 집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 속에 눈에 보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심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시편 11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깨끗이 못한 점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편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을 어기고 없애고 정결케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아시죠? 사울이 그전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나 사망과 핍박의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서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제가 최근에 겪은 경험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잠시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과